여러분 아마 많이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관점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는 보는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무엇을 보았느냐, 지금까지 그것이 누적이 되어서 내가 있는 것이죠. 내가 어렸을 때 만일에 이렇게 청색을 좋아하면 그것은 청색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어떤 것을 많이 보면 여러분 그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좀 특이한 것은 뭐냐면 제가 이렇게 지방을 다니다 보면요, 산도요 그 지방에 어떤 특색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어떤 그 토산물이나 또 농산물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제주도는 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그 지방마다 특색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본 사람은 그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보았느냐?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해서 내 안에서 고착화되어서 그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되느냐? 그것은 또 그러한 무리를 만들게 되어 있고 또 그러한 가정을 만들게 되어 있고 그런 사회를 만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다 나의 생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 어, 그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사탄이 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생각이 오염이 된 거죠. 그러면 그 생각을 유다가 받아들이면 안 되었어요. 그것을 내쫓아 버리고 그리고 또 그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유다는 그 생각에 영향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생각이 항상 공존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또 사단의 생각과 또 이 세상의 생각이 주는 생각 속에 내 생각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음식점에 딱 들어가면서 처음에 어떤 것을 딱 보면 이렇게 그것을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뭘 먹을까 고민하다가 어떤 사람은 된장찌개 먹으면 적어주세요. 그죠? 냉면을 먹으면 적어주세요. 우리 나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보았기 때문에 그 생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고착화돼서 관점을 갖는 데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냥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그냥 살아가면 그 삶에는 발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결정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벗어버릴 것은 벗어버리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관점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35절부터 조금 더 51절까지 사실은 봐야 되는데요. 이 17절 안에 보다라고 하는 말이 무려 13번이 나옵니다. 13번이 나와요. 예. 아마 이 보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구절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보다라는 것이 많이 나올까? 왜냐하면 여기에 많은 만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과 제자들의 만남이 있었고 또 예수님과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베드로와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과의 만남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요. 이 짧은 구절 17구절 안에 한 10사람 이상이 계속해서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만날 때 또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판단을 하죠. 아, 이 사람 이런 사람이구나.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겉을 봅니다. 키가 크다, 얼굴이 이쁘다, 뭐 옷은 어떤 것을 입었다, 요즘 마스크 색깔이 어떻다 이렇게 우리가 보지요. 그래서 사람을 스캔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또 오래 세월을 산 사람들, 또 생각이 좀 깊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을 보게 되어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도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심이 더 중요한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많은 만남 속에 특별히 이 베드로만 특별하게 엠블레퍼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어요. 엠블레퍼. 다른 사람들은 블레퍼 또는 다른 언어를 썼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만 엠블레퍼를 써요. 이걸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영어로 여러분들에게 좀 표현을 하도록 합니다. 이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 아는 영어니까 너무 이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본다라고 할 때 이 보다는 see, look, watch 이렇게 됩니다. 예, see, look, watch. 자, 한번 해볼까요? see, look, watch. 예, 제 발음이 어땠나요? 마음에 안 드십니까? 예, 그래도 한번 여러분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see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 차창 밖에 경치가 보이죠? 그냥 보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 없이 보는 거. 그걸 C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C가 가장 많이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이게 날아가는 새를 보죠? 예, 새를 이렇게 보죠. 그게 C입니다. 그냥 보는 거예요. 자, watch는 뭐냐 하면 watch는 주의해서 집중해서 오랜 시간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TV를 본다 할 때 C를 씁니까? watch를 씁니까? 그렇죠. 영어 실력이 대단하시네요. 예, watch를 쓰죠. 예, 한 장소 또는 한 사건 그것을 오래 뚫어지게 보는 거. 예, 그것이죠. 예. 근데 look은 뭐냐? look은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보는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look입니다. 굳이 엠블레퍼를 영어로 표현하자면 look이죠. look. 네, look. 자,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만 특별히 이렇게 집중해서 보셨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베드로가 이렇게 오니까 그냥 봤는데 그냥 본 게 아니라 그 심령을 본 거예요. 그 심령을. 근데 이 예수님의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도 그러한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 같은 사람들.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만나자마자 바꿔줄 수 있습니까? 예, 우리 장주영 집사님, 이름을 좀 바꿔봐. 장대영으로 바꿔. 뭐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신뢰가 돼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자마자 야, 너 지금 시몬인데 너 이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다. 너 게바라고 해라. 번역하면 베드로라. 게바는 아람어고 베드로는 헬라어죠. 똑같은 말이에요. 의미는 같은 거예요. 자, 왜 예수님이 이렇게 이름을 바꿨을까? 여러분, 이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신발을 팔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직원을 하나 보냈습니다. 근데 그 직원이 이제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구두 판매 취소. 이 부족은 원래 신발을 안 신고 다님. 신발 판매 불가능. 이렇게 통보를 했어요. 그 신발 하나도 못 팔고 그냥 돌아왔죠. 또 세월이 좀 지난 다음에 또 다른 직원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직원은 막 흥분된 마음으로 연락이 왔어요. 사장님 대박입니다. 대박이에요. 여기요 신발 다 팔 수 있어요. 신발 다 팔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진 보여주시면요. 예.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은 지금 이제는 신발을 신습니다. 신발을 신어요. 물론 안 신는 사람도 있지만 신발을 신는 사람이 많아졌죠. 예. 여러분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물이 반컵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컵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물이 반컵이나 있네 이렇게 보시나요? 손 들어보라 그럴까? 아니면 물이 반컵밖에 없네 이렇게 보시나요? 조용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관점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는 습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는 시각. 산을 볼 때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 눈곱이 꼈구나.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 얼굴이 그래도 오늘 편안하게 보인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단점만 계속 보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장점을 끄집어내서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엠블레포로 보셨다는 거예요. 이 엠블레포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체리를 하신 분들은 엠블레포가 어떤 뜻인지를 아마 아실 겁니다. 네. 자, 다른 제자들을 부를 때는 그냥 보았어요. 그냥 블레포, 그냥 봤어요. 그런데 왜 베드로에게만 엠블레포라고 했을까? 자, 그것은 4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기에 이름을 바꾼 것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원래 베드로는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시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갈대라는 뜻입니다. 갈대는 여러분 어때요? 가을에 갈대를 보면 어때요? 흔들리죠. 베드로 몸이 건장하고 겉으로 막 어부였으니까 얼마나 얼굴이 그을리고 투박하고 남성답고 그렇게 생겼을까요? 자기는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너는 갈대구나. 베드로는 갈대의 시몬의 자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위로가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볼 때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것은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반석은 흔들림이 없어요. 반석은. 그래서 주님은 그 베드로가 반석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 이게 바로 엠블레포의 마음인 거예요. 갈대는 진실이라면, 갈대는 사실이라면, 여러분, 반석은 진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 여러분, 이렇게 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일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은 진실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름을 이렇게 바꿔준 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나도 상한 마음으로 다시 고향에 왔어요. 지금 어디로 왔냐면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만났던 그 장소로 다시 온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의 수자자로도 돌아다니면서 위대한 일을 해가고 수제가 됐으니 얼마나 뻐기고 다녔겠어요. 우리 선생님 대단하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죠. 또 본인은 무리도 걸었어요. 그죠? 대단한 예수님께 인정도 받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다른 제자들은 대답하지 못하는 거.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참 주님의 마음에 맞는 대답까지 척척 해내는 베드로. 그런데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나도 무너진 거죠. 다시 돌아 이 갈릴리로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그를 다시 만나 주시죠. 그리고 3번 그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나요? 기억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라고 말하지 않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베드로는 뜨끔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시몬으로 갔구나. 옛날로 돌아갔구나. 그러면서 그의 마음을 다시 만져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반복해서 질문을 하면서 너는 시몬이 아니야. 너는 베드로야. 다시 그에게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만나며 보실 때 어떻게 보셨냐 하면 남다른 시각으로. 왜? 그가 너무 갈대 같으니까. 너무 연약하니까. 너무 흔들리니까. 그를 위로해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자질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너무 연약한 거예요. 베드로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남달리 그에게 엠블러표의 시선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도 엠블레포의 시선이 필요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이름을 바꿔준 사람들이 많죠.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동네 아저씨에서 열국의 아비가 되었어요. 사라에서 사라로 바꿔요. 사라는 동네 아줌마에서 열국의 어미가 돼요. 여기 있는 아저씨들이요, 열국의 아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있는 아줌마들이요, 열국의 어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고 있는지 몰라요.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야곱은 욕심쟁이, 인간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러한 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를 바꿔서 이스라엘로 바꾸는 거예요. 또 사울을 바꿔서 바울로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름을 바꿔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많은 목사님들이 이름을 이렇게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름을 좀 바꿀까. 저는 이제 데이비드 박 이렇게 한번 데이비드 박 어떻게 괜찮으세요? 네. 그렇게 이름을 바꿀까. 여러분 적응을 못할까 봐 못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다윗이 너무 좋아요. 다윗이 너무 좋아요. 그렇게 이게 계명을 하고 싶은 거죠. 주님은 그것은 뭐냐, 이름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을 바꾸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자아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 사람의 관점을 바꾸고 그 사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죠. 오늘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엠블레퍼로 보시면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네, 이름을 바꾸고 싶으면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요,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보면, 지렁이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지금 너희는 지금 야곱이 됐다가 이스라엘이 됐다가 왔다 갔다 하지 않냐? 근데 너는 기억해라. 야곱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라. 나 구속자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로 픽스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로 고정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엠블레퍼의 시선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엠블레퍼의 시선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는 그 엠블레퍼의 시선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보실 때마다 우리는 너무 감사해져. 나를 긍휼과 자비로 불쌍한 마음으로 나를 보실 때마다 우리는 오히려 더 감사하죠. 그런데요,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엠블레퍼의 시선을 가지고 다가가면요, 부담스러워해요. 고추장스러워해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싫어해요. 엄정화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죠. 20년 전에 주영훈이 복음을 전하면 싫다고. 네, 뭐 그때는 한국의 디반되면 잘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 뭐가 아쉬워서 주님을 믿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마다 구질구질해 보였겠죠. 예, 차량맞게 보였겠죠. 그 간증하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지가 박약한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본인이 갑상선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8개월 동안 아무 말도 못했대요. 아무 말도 못했대요. 그러니 가수가 말조차 못하니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조물주에 대한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남산을 혼자 이렇게 하다 갑자기 하나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옛날에 들었던 그 막연했던 그 하나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산책로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하나님, 천사가 있으면 천사를 좀 보내주세요. 근데 중학교 때 친구가 전화가 갑자기 드리리리리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친구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너 조용한 장소에 한번 가라. 그때 엄정하는 분이 교회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뵙고 싶은 거야. 십자가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울 시내에서 십자가는요, 그냥 천지 빽깔입니다. 얼마나 십자가. 근데 그렇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하고 전화하다가 이렇게 골목을 딱 틀었는데 십자가가 탁 보이는 거예요. 그 밑에 앉아서, 벤치에 앉아서 친구와 함께 예수를 영접한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기적같이
그 목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엠블레퍼를 왜 받아요? 굳이 우리가 그렇게 갑상선 암 걸리고 나서야 그렇게 엠블레퍼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이미 엠블레퍼를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베드로는 자신이 시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를 그윽한 시선으로 너는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라 라고 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에 그는 얼마나 용기를 얻었을까요? 저는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를 엠블레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엠블레퍼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세상을 엠블레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를 엠블레퍼, 나를 보는 관점을 바꿔야 된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생각을 우리 한번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나의 자아상, 불건전한 이미지, 2%가 늘 부족해요. 이것만 채우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요즘 어떻게 합니까? 야, 이것만 채우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돈을 쓰죠. 써도 많이 쓰더라고. 보니까 요거만 되면, 요거만 채워지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부족한 것을 자꾸 보는 거지요.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까?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일화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는 화가이면서 조각가 아니겠습니까? 그가 이제 조각상을 3개를 아주 만들었어요. 다윗상, 모세상, 그리고 피에타 상입니다. 자, 다윗상을 만들 때 그는 다윗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대리석을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그 만들 만한 대리석이 없었어요. 이 다윗상이 여러분 높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5m 17cm입니다. 그러면 큰 대리석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리석이 또 좋아야 되잖아요. 2년을 찾아다녀요. 그러다가 피렌체 한 구석, 마을 구석 옆에 쓰레기가 막 가득 있고, 그리고 돌산이 옆에 있는데 한 대리석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잡초 더미에서 그 대리석을 가져다가 2년에 걸쳐서 다윗상을 만들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한 존재일 수도 있어요. 잡초 더미에, 쓰레기 더미에 파묻혀 있는 무명의 사람, 보잘것없는 그러한 돌덩이. 그런데 그 가운데서 바로 이 다윗상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한낱 아주 거친 어부에 지나지 않았지만 주님은 그 속에서 앞으로 초대교를 인도해 나갈, 지도해 나갈 그 지도자를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그 자아상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실 때 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아닙니다. 제가 입술이 뻣뻣하거든요. 제가 나이가 지금 80입니다. 저는 못합니다. 계속해서 못합니다를 얘기했어요. 왜? 그 자상이 그렇게 돼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자상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세웁니다. 어떻게 세워요? 떨기나무 가운데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게 한 거예요. 그리고 지팡이를 던짐이 그것이 뱀이 되고 다시 그 뱀을 잡으니 지팡이가 된 거죠. 손에 품에 손을 넣으니 이게 나병이 됐다가 다시 뽑으니 이게 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기적들을 보이고 있는지도 몰라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어떤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모세는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기적을 통해서 그는 주님을 알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 지팡이가 뱀이 되는데 그 뱀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품에 넣었다 뺐더니 나병이 되었는데 이 나병의 저주 가운데만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확실하게 고센 땅과 애굽 땅을 구별하시죠. 그런데 이 애굽 속에 빠져서 허덕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별한 이 고센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죠. 나중에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그 수많은 장자들은 다 죽고 말고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보존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엠블레포하는 그러한 시선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엠블레포하려고 노력하기 이전에 주님이 우리를 엠블레포로 보고 있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오히려 이 시몬처럼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은 더 우리를 엠블레포로 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보는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우리가 볼 때 내가 나를 보는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상은 그 누군가가 규정해 준 겁니다. 그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간 거죠. 내가 경험한 거, 내가 누군가에게서 본 거, 들은 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자아상이 세워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자아상이 건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이 자아상이 삐뚤어진 사람이 있죠. 그래서 자아상이 삐뚤어지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삐뚤삐뚤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한 제목이 생각이 났어요. 그 아이의 눈을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한국의 컴패션 대표이신 이정인 대표의 간증입니다. 그 간증을 제가 오래전에 봤는데 이 말씀과 이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이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가 엠블레포의 시선으로 볼 수 있죠. 오히려 우리 안에 엠블레포가 망가지면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오히려 불쌍한 마음을 갖지만 오히려 그들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여 엠블레포할 수도 있는 것이죠. 왜? 그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요. 우리가 오케이 운동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바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엠블레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정말로 긍휼한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세상을 엠블레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엠블레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특별히 사람을 만들고는요, 사람을 향해서는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근데 창세기 3장에 가서 그게 깨져버렸죠. 그 속상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6장에 가게 되면 내가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요. 주님이 그것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도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세상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비록 망가져 있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오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사람이 회복이 되면 세상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자연을 이렇게 하고 화성으로 가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사람이 영적으로 회복이 되면 그러면 그 사회도 그 국가도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하는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이 있어서 제가 책에서 캡처해 왔는데요.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마을 어귀에서 구두수선을 하고 있었어요. 비록 허름한 일을 하고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했어요. 그리고 이 소문이 나서
그 마을을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그 노인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좋은 어떤 전통이 있었어요. 그 두 청년이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을로 이직을 하기 위해서 이 노인을 찾아갑니다. 그 노인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르신, 이 마을은 어떤 곳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노인이 오히려 역으로 그에게 질문을 해요. 자네가 살고 있는 그곳은 어떤 곳인가? 알려줄 수 있겠나? 그랬더니 이야기를 합니다. 한 젊은이가 사실대로 말하면 제가 사는 곳에 불만이 많아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다 가식적이거든요.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진심은 전혀 주지 않고 암투를 벌여요. 그곳에서는 무엇이든지 엄청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노인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당신은 이곳으로 오면 안 되겠군요. 이곳은 당신이 있는 곳보다 더 좋지 않아요. 또 어떤 젊은이가 이제 이 노인을 찾아왔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했겠죠. 그리고 똑같이 역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젊은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 제가 사는 곳이요? 제가 사는 곳은요, 엄청 좋아요. 사람들이 순박하고요, 서로 믿어주고요, 누가 무슨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진심으로 도와줘요. 저는 단지 지금 다니는 회사가 이곳으로 이전하기에 그것을 떠나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 이렇게 얘기해. 아, 그래요? 그러면 안심하세요. 여기 사람들도 좋아요. 이곳 사람들 열정적이고 우호적이고 서로 도우며 살아요. 여기 오는 것을 환영해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이 노인은 그 마을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향방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선은 바로 주님의 시선인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공개적으로 다윗상을 미켈란젤로가 이 다윗상을 다 만들어 놓고 딱 공개를 했던 사람들이 감탄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멋있는 작품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대리석에서 완벽하고 완전한 다윗상을 보았고 다윗상이 아닌 부분만을 없앴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볼 것은 뭐냐 하면 다윗상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다윗상,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그 본래의 우리의 자아상, 우리는 그것을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조금씩 도려내는 작업을 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또 그가 모세상을 다 만들고 나서 또 사람들이 역시나 감탄을 하면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조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저 돌 속에 있는 그 사람을 꺼낼 뿐이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모세가 있고 우리 안에 다윗이 숨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끄집어내는 작업을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해나가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다른 관점을 보게 되었어요. 그것은 에이미 박사가 발견한 발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에이미 박사는 어떤 분이냐면 미술가이자 법학자예요. 그런데 이 에이미는요, 새로운 관점에서 이 데비드상을 본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요,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것이 다 똑같은 다윗상입니다. 그런데 왼쪽에 있는 것은 편안하게 보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조금 더 긴장돼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냐면 저 왼쪽에 있는 것을 보죠. 잘 비교가 안 되면 다음으로 하면 조금 더 가까이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대부분 사람들은 저 왼쪽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정면에서 보니까요. 예. 그리고 이게 5m 17이나 된다고 하니까 밑에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이미 박사는요, 어느 날 이것을 앞에서 한번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얼굴 높이에서 한번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분이고요. 그 다음 여러분 비교를 해놓은 겁니다. 예, 왼쪽에 있는 것은 앞에서 본 거고, 그리고 정면에서 데이비드가 이렇게 얼굴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면에서 보는데 미간이 찌그러져 있습니다. 저것은 골리앗과 싸우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한쪽 여기에
그 손을 이렇게 또 보여주는데요. 이 손에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힘줄이 솟아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골리앗과 싸우기 직전에 이 다윗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여러분, 한 반에 골리앗을 탁 무너뜨렸을 때 얼마나 몸에 힘을 썼겠어요. 그때 이 다윗의 긴장감. 그래서 이 에이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켈란젤로의 천재성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볼 때 그 시각만 보게 되면은요, 실수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또 다른 관점이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